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제목은 나의 빛이요.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의미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시편의 기자가 말한 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539화,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힘차게 선언하던 시편의 기자 다윗은 6절까지 그렇게 힘차게 선언한 후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간절한 톤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담대함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두 사이에 톤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서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실 때 그 빛도 오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란 우주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수 있기에 모든 우주의 근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고
원수들의 추격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 구약 성경은 곧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예수님의 탄생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이렇게 힘차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돌보십니다.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심판입니다. 죄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심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암이라는 질병은 아주 쉽게 제거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암을 제거하려다가 사람의 생명이 제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암을 따로 뽑아서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따로 뽑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날마다 손을 씻고 죄를 자복한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온전히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 다윗은 7절부터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잠시도 주님을 떠나서 살려는 마음이 없는 다윗의 마음, 그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의 방문을 받았을 때 무슨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요청한 바대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 다윗에게 소외받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서 자식을 돌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간절히 기도한 시편의 기자 다윗은 13절 14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편 27편의 기록 목적이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윗의 시편을 읽는 독자에게, 또 다윗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세상에 증거하고 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